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귀한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창립기념일. 오늘이 창립기념일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부계교회 창립기념일로 우리가 정한 날이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교회가 시작한 건 1979년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4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근데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부계교회 창립 기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농부의 4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6절에 보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부계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계교회 연역을 쭉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979년에 시작해가지고 1980년 7월 7일 날 처음 저기 일신동 구교회죠, 우리가. 그 교회에 201호를 1,450만 원을 주고 분양받아서 들어갔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를 해서 거기서 입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언제요? 7월 7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간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40년간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일신동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40년간 인도하셨습니다. 그 개척 첫 해에 몇 명이 침례를 받았는지 아세요? 개척한 첫 해 몇 명이 침례를 받았을까요? 22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물론 대부분이 군인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2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22명의 영혼을 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귀한 젊은 영혼들 22명이 태어나게 하신 건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40주년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40주년에 맞춰서 열심히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1년 전이다. 딱 1년 전 40주년 행사한다고 이렇게 많은 수가 모였어요. 많은 수가 모여가지고 아마 이때 한 60명, 70명 정도 된 걸로 같아요. 많은 수가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많은 수가 내려서 특별히 합회장님도 오시고 해서 이 40년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이뿐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무슨 일도 했냐면요. 이렇게 우리 칠순을 맞이하신 분들을 위해서 잔치도 했어요. 그래서 잔치하면서 우리 여혜원 장로님 또 돌아가신 고 나영채 성도님 모시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칠순 잔치도 했었습니다. 칠순 잔치 끝나고 뭐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행도 갔지 않습니까? 저만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영주, 부석사 해가지고 이렇게 안동에서 함께 여행도 갔었습니다. 여행도 가고요. 이렇게 우리 여성도님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제가 보면서 그때 생각을 하니까 감회가 깊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행도 하고 또 작년에는 3명의 침례자가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3명의 침례자가 또 주님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해산악회, 우리 북해산악회 갖고 여러 가지 산들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여긴 칠갑산 같아요. 칠갑산도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한학회 조직해가지고 활동도 하고 했습니다. 연말에는 여러분 뭐 했습니까? 연말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찬양 발표회 빨간색, 검은색, 아주 강렬한 인상을 우리 인천 지역에 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교회 중에 가장 노래를 잘했다라는 풍문이 들렸어요. 우리가 40년을 맞이하여 작년에 이렇게 많은 활동도 하고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올해 딱 들어서 여러분 올해 연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코로나가 갑자기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 2달간 교회 예배가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신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전 목회자로서 정말 이렇게 2달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만둬야 할까요? 하는 생각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일이라고 사실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힘이 안 날 것 같죠, 여러분? 네? 힘이 안 날 것 같아요. 작년처럼 한 4, 50명은 더 넘게 한 6, 70명 모여갖고 예배를 드려도 못할, 안 될 판에 너무 적은 수가 모여가지고 실망할 것 같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립하고 처음 40년 전에 이 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교회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역사를 제가 쭉 살펴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봤더니 1년 만에 1981년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예배소장 최종희 집사 분란 이후 남은 교인이 6명이 교회를 지키. 저는 이 분란이 무슨 분란인지 몰라서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 분란이 무슨 분란이죠? 다 모르신대요. 아마도 그 당시 있었던 일 하면 뭐 박명호파 뭐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 분란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무슨 분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명이 남았다고요? 몇 명이요? 6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6명이 남았는데 다시 그 6명이 힘을 내서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다시 세웠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했지만 이것도 하나의 뭐요? 시련이고 환난이고 핍박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견고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잡고 뭐 한다면요? 지킨다면,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세우시겠구나라는 약속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 말씀에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뿌린 만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씨는요 길가에 떨어져서 누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개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어떤 씨는요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뿌리가 타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정말 일부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올 봄에
올봄에 1층 집 앞에 좁은 마당에 전임 목사님이 갖다 놓은 화분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전임 목사님은 여기에다가 상추도 심고 좀 심어서 즐겨 드셨다는 말을 듣고 저도 한번 심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다이소에 가서 종자를 몇 개 사왔습니다. 사실 작년이죠. 작년 부임하고 나서는 바쁘고 해서 뭐 심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점점 쓰레기장이 되고 가고 있고 뭐 잡초가만 자라고 고양이들이 와서 똥만 싸고 가고 뭐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뭔가 심어서 바꿔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다이소에서 1,000원 하는 여러분 1,000원 하는 이 종자 몇 개를 사왔습니다. 제 집사람한테 시켰어요. 먹고 싶은 거 사오라고. 오이, 상추, 적상추, 토마토, 허브 뭐 그런 거 뭐 사왔어요. 그다음에 뭐 치커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흙을 대충 다시 돋우고 새 흙을 가져다 집어넣고 집사람한테 씨 뿌려 라고 하면서 제가 잠깐 돌아서서 2층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글쎄 집사람이 씨를 그새 다 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종자 봉지 안에 몇 개가 씨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 1,000개 정도 돼요. 엄청 많은 씨를 뭐 해버렸다고요? 다 뿌려버렸어요. 아니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화분이. 그런데 이걸 다 뿌리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뭐 그냥 다 뿌려버렸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말 작고 조그만 씨앗을 보면서 과연 싹이 날까? 고민합니다. 보통 이렇게 모종을 가져다가 심는다 그러죠, 여러분. 이 다이소 같은 데 파는 이런 씨앗은 잘 안 난다 그래요, 제가 듣기에.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는 1,000원짜리 모종을 가져다가 뭐 2-3개 이렇게 심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꿈이 커요. 그래서 이걸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줬어요. 참을 기다려도 씨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나요. 하루 만에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요, 여러분. 3일 만에 날 줄 알았는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니까 이거 실패다. 이거 실패다. 우리는 농사가 맞지 않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포기하려는 순간 한 1일 넘어서 한 2주 가까이 되었을 때 초록색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상추가 올라오고요. 오이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토마토가 올라왔어요. 사실 싹이 너무 안 나서 저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한 10일 동안 열심히 물만 주다 보니까 뭔가 올라오더라고요. 초보 농부의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싹이 날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싹을 나게 할 수 있을까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드라이기로 따뜻하게 해주면 나을까요? 그냥 물만 뿌리면 나을까요? 저는요, 이 싹을 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건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저는 기다리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싹이 트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싹이 트게 하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싹을 트게 하십니다.
싹에 트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뿌린 씨는 언젠가는 그 싹이 나오게 된다는 거 여러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뭐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 씨가 언제 날까?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서서 싹이 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에 하만의 성산산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적지가 발견됐어요. 사람들이 그 유적지를 발굴하면서 2009년에 발굴하고 나서 이 유적지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이 발굴 현장에서 760년 전에 고려시대 연꽃 씨앗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연꽃 씨앗을 한번 뭐 해보자, 심어서 발화시켜보자 라고 해서 이 연꽃 씨앗을 발화를 시켰어요. 700년 만에 뭐가 태어난 겁니다. 연꽃이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만에는 이 연꽃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핀 연꽃이 바로 요 꽃입니다. 몇 년 만에 핀 꽃이요? 700년을 기다렸어요. 700년을 기다리고 핀 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뿌린 씨앗이요, 몇 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700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씨앗이 발화할 때는 자기보다 20만 배나 무거운 흙의 무게를 뚫고 나온다고 합니다. 말씀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껍질을 깨고 무거운 흙의 무게를 견디고 뚫고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 속에, 말씀의 씨앗 속에 생명력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 뚫고 나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7장 5절에 보면 놀라운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니,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이 갖고 다니는 이 지팡이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팡이에 뭐가 나게 하셔요? 싹이 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객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2주 정도 지났을 때 그 새싹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새싹을 보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과연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초보 농부의 눈에는요, 싹은 싹인데 이게 상추인지 토마토인지 허브인지 치커리인지 잡초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네이버에 찍어가지고 올려봐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뽑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뽑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25절은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거 뽑아야 될 잡초인지 우리가 심은 채소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민되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화분을 제가 보았을 때 이 화분에 가득하게 잡초가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요. 잡초를 뽑고 심었지만 분명히 잡초의 씨가 아직 남아있을 것이고 뿌리가 남아있을 거였어요. 이거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려야 되나 죽어야 되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여러분 잡초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채소가 아니라요, 잡초로 가득 찰 수 있어요. 이거 뽑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열매 맺는 좋은 채소와 나무로 가득 차는 것을 보는 것을 바라고 심습니다. 하지만 여름날의 잡초는요,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무성하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묻습니다. 왜 그 쓸데없는 잡초를요 하나님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잡초는 왜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죠? 잡초는 왜 이렇게 더 빨리 자라죠? 열매 없이 쓸모 없이 우리에게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잡초는 더 생명력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초기 기독교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책을 몇 권 찾아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 둘씩 순교하게 하였습니다. 그 사도들의 순교의 피 위에 교회는 세워졌고 그 교회는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감동은 교회를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요, 이 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고 요한의 제자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폴리카푸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이 마르키온을 가르치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사단의 맏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의 맏아들이다. 마르키온은 그가 세운 교회에서 왜곡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자기만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고 역사책은 이야기합니다. 몬타누스는요, 성령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5년경에 이레네우스는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데 그 책의 이름이 이단을 반박함이란 책이었어요.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장한 가운데 들어온 건 뭐였냐면 수많은 잡초였습니다. 이단과 이설들이 교회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이설들은 교회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결국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을 막기 위해서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요? 이단을 반박하고 변증하기 위한 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의 기록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요? 때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잡초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잡초들도 뽑아내야 되고 이 잡초들도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죠. 성전 마당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 교회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힌 시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어. 그 증인으로 하여금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거룩한 성,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씀으로 굳게 서서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곳이 싹이 나오나 해가 돋우는 해 타서 뿌리가 없어지고 말랐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가시에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세 번째 초보 농부의 질문은 이게 살아날까? 이게 살아날까? 였습니다. 말씀에 보시다시피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의 먹이가 되고 더러는 뜨거운 태양에 말라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저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상추가 커면서 이게 살아날까?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살까? 토마토를 보면서 어떻게 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열매 맺기까지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 또 진드기도 보이고 진딧물도 보이고 막 그랬어요.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시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저희 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물들을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매일마다 아침에 물 주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 어느 안식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깜빡하고 아침에 물 주는 걸 잊고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 가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햇빛이 너무너무 강해서 화분을 다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땅이, 이 흙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오이는 축 늘어져 있지요. 어린 싹들은 다 주저앉고 있지요.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급하게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린 싹들은 이미 늦었어요. 생명을 다했어요. 이미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싹 틔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미 말라 비틀어 죽고 말았습니다. 물을 줘도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여기에서 얻은 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요, 매일의 성령의 단비를 마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오늘도 뜨거운 햇볕에 말라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모금의 물로 우리 땅과 우리의 마음을 적시지 않는다면 어린 싹들은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매일 주시는 성령의 단비를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보는 거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여러분 스스로 먹고 찾아 먹는 시대입니다. 마셔야 될 시대예요. 여러분 간절히 간구해야 될 시기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령께 간구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마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우리 말라 줄 수 있습니다. 2018년에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다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다 말라 죽었다. 심지어 가로수까지 말라 죽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불볕 더위가 기세가 너무 강해서 모든 식물이 이렇게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사상 최악의 폭염이 한 달 이상 지속되자 홍천에서는요, 모든 밭작물들이 이렇게 말라 죽었어요.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시련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끝까지 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객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요. 초보 농부의 마지막 질문은 내가 과연 이것을 먹을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열매를 심었을까요? 왜 이 채소를 심었을까요? 먹기 위해서 심었어요. 그래서 상추는 몇 번 따먹어서 먹었습니다. 지금 토마토가 열려 있어요. 곧 오이가 열렸습니다. 오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토마토는요, 꽤 열렸어요. 이거 먹어야 되는데 커지질 않고 있어요.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키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이를 키우면 오이를 먹어야 하고 토마토를 키우면 토마토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키웠는데 토마토를 먹지 못하면 어떨까요? 성경 말씀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힌다고 했는데 아무 결실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100배, 60배, 30배는요 적게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봤더니 사과나 귤나무를 심으면 3년 만에 열매를 맺는데 10년 정도 되는 나무는 한 나무에서 500개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 옥수수 씨 하나를 심으면요, 그 줄기가 자라서 한 그 줄기에 2-3자루의 옥수수를 맺는데 그 옥수수 하나에 약 200개에서 300개가 있대요. 옥수수 알이.
그러면 한 두세 개면 한 600개 정도의 열매를 600배예요. 600배. 그런데 제가 찾다가 한 나무에 4,500송이 포도가 열리는 나무가 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포도나무 하나에 포도가 몇 개가 열려요? 4,500송이요. 알이 아니라. 그런 나무가 우리나라에 있대요. 여러분 그 나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소리 좀 켜주세요.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몇 그루요? 한 그루입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만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천연 재료를 넣어 정성껏 만든 비료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고 농약 한번 치지 않은 철저한 토양 관리로 포도나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직접 만든 통풍장치로 24시간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어주면서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렇게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달리게 되는 그 기본 바탕에는 토양부터 살리는 친환경의 어떤 원칙들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농장이 보유한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는 모두 1,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자식을 대하듯 나무를 존중하는 농가의 노력이 기적 같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한 나무에 4,500송입니다. 사실 저는 이 뉴스를 꽤 오래전에 접했습니다. 그때는 2,000송이였어요. 몇십 년 전에는 2,000송이였어요. 한 나무에 2,000송이가 올랐는데 일본에 3,000송이 맺히는 포도나무가 있다 그래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이 나무에 3,000송이가 열렸어요. 그리고 이 뉴스는 재작년인가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이 포도나무에 이제 드디어 4,500송이가 열리면서 세계 기네스북 신기록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떨까요? 내년에는 더 많은 포도송이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농부가 하는 말을 기억이 납니다. 이 농부는요, 포도가 강하게 크라고 물을 가까이 주지 않았대요. 멀리 줬대요. 그러면 이 포도가 살려고 어떻게 해요? 그 뿌리를요, 물 있는 데까지 열심히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아픔은요, 우리를 성장시키기에는 동력이 됩니다. 이 농장에는요, 포도나무가 20그루밖에 없어요. 20그루로 장사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20그루 하나하나가 1,000송이가 넘는 포도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비유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이요, 오늘날 이 기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모인 숫자가 적고 우리가 작지만요, 오늘 창립 어쩌면 41주년 맞는 이 부객교회, 이러한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은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점점 더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맨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 받고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소망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바로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 교회를 끝까지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요, 잡초가 있을 수 있고 환란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딤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